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는 때로운 세상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거대한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땅의 기초를 흔드는 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굳건히 서게 될 그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다가올 날을 준비하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감추어졌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변할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의 기반을 흔드십니다. 익숙했던 일상의 법칙들이 멈추고 환하던 대낮의 빛이 갑자기 짙은 그림자에 삼켜지는 것과 같은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된 바로 그 순간 어둠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태양빛이 사라지는 현상, 하늘이 잠시 흐려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물리적인 현실인 동시에 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직전 온 이집트 땅은 손으로 만져질 듯한 짙은 흑암의 재앙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집트인들이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어둠은 가르고 드러내며 시험합니다. 다가올 어둠 또한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신실한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어둠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진리의 빛을 굳게 붙잡으라는 우렁찬 기상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은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여 어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신비가 보이십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지고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과연 무엇 위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에 앞서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세상을 흔드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림으로써 어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 있느냐? 그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고,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임할 때 그것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며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림자가 드리우기를 기다렸다가 빛 가운데 살기로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다가올 어둠은 실제할 것입니다. 국가와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어둠은 구원의 서곡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가 흑암에 덮였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흘려듣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가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다가오는 어둠은 단지 사탄의 계략을 보여주는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호이며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을 어둠은 결코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별하고 정의할 것입니다. 그들의 빛으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어둠이 올 것인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둠이 왔을 때 당신은 빛을 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환한 대나대는 많은 것들이 견고하고 신뢰할 만하며 심지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라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햇살이 비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릴 때 땅과 영혼을 모두 뒤흔드는 진짜 어둠이 내릴 때 모든 가식은 무너져 내립니다. 어둠은 인내심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자입니다. 빛이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 아래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불확실해지고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짓누르자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의심과 반역, 그리고 황금 송아지 우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그들의 연약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진리를 대체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정의를 짓밟으면서도 스스로 유롭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은 경건과 권력, 통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다가오는 어둠은 이 모든 환상을 벗겨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낼 것이며 많은 이들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이 내릴 때 한 사람 안에 있는 참된 빛, 혹은 빛의 부재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가올 어둠은 우주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누구인 척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계시는 끔찍할 것입니다. 세상에 불이 꺼졌을 때 권력, 부, 지위, 명성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함은 두려움을 막을 수 없으며 돈으로는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는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그 계시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가 더욱 밝게 타오르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 그리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에는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정, 즉 어둠의 시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실이었던 것을 단지 드러냈을 뿐입니다. 다가오는 어둠의 날들은 국가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강하다고 자부하던 정부들은 흔들릴 것이며 자신들의 지혜를 숭배하던 문화는 비틀거릴 것입니다. 우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누가 그것들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어둠이 그들의 허약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둠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두려움과 쓴뿌리, 세상과의 타협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믿음과 겸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드러낼까요? 결정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당신의 마음을 준비할 빛이 있을 때입니다. 당신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십시오. 진리 안에 닻을 내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시험의 때가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어둠이 내릴 때 그것은 단지 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그 계시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는 언제나 돌아오라고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파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은 오직 마음이 그분께로 돌아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언적 경고의 핵심에 회개로의 초대가 있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형식적인 말의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 즉 당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임박한 심판 속에서 드러나는 이 신성한 자비를 봅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는 수십 년 동안 유를 전파하며 그의 세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심판은 연기되었고 자비가 승리했습니다. 이집트에서조차 재앙들은 단지 능력의 표시가 아니라 거짓 신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어둠의 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내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 놓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족과 자급자족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환상은 얼마나 빨리 산산조각 날까요?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이고 개인들은 부와 지위, 쾌락과 같은 자신들의 우상이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회개는 파멸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겸손, 기도, 찾음, 그리고 돌아섬. 회개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움직임을 요구하고 변화를 촉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죄인, 부패한 지도자, 무너진 문화를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바로 나,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치유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밀리에 세워두었던 교만, 타협, 용서하지 못함과 같은 재단들을 허물고 그것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함보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의견보다 그분의 진리를,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분의 임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승인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어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창문은 언젠가 닫힙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는 순간, 진정으로 돌이키는 순간 그의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로의 부르심은 긴급한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당신이 돌아설 때 당신은 텅 빈 곳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흔드시며 심지어 당신을 생명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어둠까지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이 검게 변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온 땅을 사로잡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아직 숨을 쉴 수 있을 때입니다. 오늘의 회개는 내일의 힘이 됩니다. 지금 굴복하면 그때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시작될 때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분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은 어둠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통제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두려움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것은 국가를 마비시키고 목소리를 잠재우며 강한 사람을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두려움은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유산이 아닙니다. 믿음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배보다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의 기도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을 삼키려 위협하는 바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눈을 폭풍에서 들어올려 그 폭풍 위를 다스리시는 분께 고정시킵니다. 다가오는 어둠의 날들은 그 폭풍과 같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희망은 사라졌다고, 이 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은 폭풍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폭풍이 결과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보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먹고 자랍니다. 두려움은 흔들림을 보며 이것이 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같은 흔들림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길을 막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는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을 통한 믿음은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자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단지 감정이 아닌 이유입니다. 믿음은 자세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굳건히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밤이 길어질 때에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당신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기를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용기는 다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분명히 풀무불의 뜨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건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들은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자들과 믿음에 닻을 내린 자들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자들은 통제력을 붙잡으려 하고 진리와 타협하며
공황 상태에 휩쓸릴 것입니다. 믿음의 닻을 내린 자들은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은 겁에 질린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지금부터 키워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친 후에야 기초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자라납니다. 당신이 그분을 더 깊이 알수록 어둠은 당신을 덜 흔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뿌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홍수 속에서도 신실하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신실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믿음이 어둠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어둠이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오직 밤만을 봅니다. 믿음은 이미 떠오르고 있는 새벽을 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서십시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신뢰하는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어둠을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지성으로 이길 수도, 무기로 싸워 이길 수도, 순전한 의지력으로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단지 견디는 것을 넘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기도, 거룩함, 그리고 용기. 이것들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한 사람을 굳건히 서게 하는 기초입니다. 첫째, 기도, 폭풍 속에 닫힙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과 당신의 두려움을 그분의 평안과 당신의 혼란을 그분의 지혜와 맞바꾸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둠이 온 땅을 덮으려 할 때 예수님은 전략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올 날들에는 형식적인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강건해지는 곳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둘째, 거룩함, 영혼의 방패입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온갖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빛의 시대에는 타협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시대의 타협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기초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설주를 표시했습니다. 그 표시는 심판 아래 있는 땅과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당신을 그분께 속한 자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성품을 더 많이 반영할수록 어둠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용기, 믿음의 열매입니다. 용기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꾸준합니다. 두려움이 바로 당신 앞에 서 있을 때조차도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거듭 들었습니다.
그의 싸움이 쉬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당신의 생명이 당신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강한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순종이 비록 모든 것을 잃게 할지라도 타협보다 더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하듯 폭풍은 기초를 드러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만큼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 삶의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조차도 시험받을 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한 자들은 어둠이 왔을 때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위한 다이 되고 희망의 전달자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어둠은 결코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모든 그림자는 더 큰 빛에 앞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흔들림은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길을 열었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낳았습니다. 다가오는 어둠은 아무리 무섭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신성한 약속, 바로 각성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창조 그 자체 이전에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목적의 죽음이 아닙니다. 종종 그분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심기는 토양입니다. 편안함의 빛이 걷히면 사람들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한때 힘을 자랑하던 나라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무감각해졌던 마음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우상들이 무너지는 곳은 바로 어둠 속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향해 부르짖는 곳 또한 바로 어둠 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깊은 밤을 배경으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세상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어둠은 패배가 아니라 그들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핍박 속에서 번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되고 그분의 빛을 반사할 능력으로 충만해진 백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각성의 약속은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할 것들, 즉 두려움, 교만, 타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나야 할 것들, 즉 믿음, 사랑, 용기를 깨웁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생명은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압력이 가해질 때 그것은 뚫고 나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밤도 아무리 길어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패배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무덤은 봉인되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비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림과 그림자, 어둠의 날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당신은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참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지금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의 닻을 내리며 거룩함 가운데 걷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질 때 희망의 목소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림자에 압도될 때 빛의 그릇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이야기의 결말을 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역사의 저자께서는 이미 빛이 터져나오고 나라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으로 결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각성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반드시 밝아올 그 새벽에 당신은 당신이 두려워했던 어둠이 단지 그분께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을 그리신 캔버스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